안녕하세요. 강상희 목사입니다. 소유리 문답을 통해 보는 교리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세계사로 접점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도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확실하게 뜨고 봐야지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앞으로 12주 강의를 통해 우리의 신앙관과 세계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중세사와 근대사로 나뉘게 되고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쉽고 잘 정리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법한교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파파킹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이 강의하신 근대 유럽의 역사 유학 1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말기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그 과정에서 동서문화의 교류와 지중해 무역의 활성화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이 실패하며 교황권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르네상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봉건제가 무너지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발달한 상업은 부유한 시민계층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종교적인 교육이 아닌 세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것에 대해 배우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에서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철학의 일부지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철학체계가 아닌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배우는 교육 문화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인문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문주의로 인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재발견되며 부활한 시기인 것을 뜻합니다. 인문주의는 후에 신중심의 내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현세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최초의 근대인,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페트라르카가 등장했고 군소 도시가 난립하던 이탈리아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반영해 군주론을 저술한 마키아벨리가 등장했습니다. 군주론의 경우는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해 강력한 지도자를 옹호하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등장했습니다. 건축에서는 그리스의 열주와 로마의 도명식이 합쳐진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설되어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인문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가 필수였는데 이것은 하층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예술품을 수용하고 지원했던 계층은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귀족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자 이탈리아의 도시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알프스 산맥 이북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고전 문헌이나 저작들은 활판 인쇄술의 발전으로 알프스 이북에 전파되었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연구를 그리스 로마의 작품이 아닌 성경에 적용했습니다. 초기 크리스트교 성경 원전을 공부했는데 이는 후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종교와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 성직자와 교회의 타락을 풍자했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통해 영국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상세계를 묘사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라틴어를 중요시하긴 했지만 동시에 모국어도 중요시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모국어로 된 국민문학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역시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중세적 특징과 고대의 주제, 형식을 결합시킨 특징을 가졌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 알프스 이북에 퍼져나갔고 이곳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연구를 크리스트교에 적용해 초심으로 돌아가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한편 교회는 아비뇽 유수에 이어 15세기 초까지 벌어진 교회 대분열과 르네상스 교회의 세속적 가치 추구, 부패와 맞물려 유럽 세계에서 교황의 정신적 권위가 매우 실추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난 곳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황제를 선출하는 7명의 선제후 중 3명이 종교제후일 정도로 종교제후의 힘이 강했습니다. 국왕의 힘이 강력했던 프랑스나 영국과는 다르게 교황에게 있어서 권력이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은 만만한 나라였습니다. 교황은 독일 지역에서 고위 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았고 첫 해의 수입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이 고위 사제직을 산 사람은 자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하급 성직자를 압박했고 결국 이것은 평신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매해 엄청난 돈이 신성 로마 제국을 빠져나가 이탈리아의 교황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져갔고 이 와중에 종교개혁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발급하면서였습니다. 면벌부는 죄를 지은 신자가 기도와 같은 속죄 행위를 했을 때 교황이 그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해주는 문서입니다. 다만 기존 면벌부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죄 행위를 통해 교회로부터 면벌부를 받으면 그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기부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구로 보였던 분열된 독일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판매했고 면벌부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며 과대 광고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연옥에서의 고통도 사면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이런 선 넘은 행위에 당시 신학교수였던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본래 라틴어로 적혀 있었지만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면벌부 판매 비판을 넘어 카톨릭 교리까지 비판한 루터는 결국 교황에게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적 보호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작생공이 루터를 보호했고 루터는 성에서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오직 성서를 믿고 신앙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루터에게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유럽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개혁과 함께 새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와 이전부터 존재해온 로마 카톨릭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때 일어난 슈말 칼덴 전쟁에 이어 각국에서도 신교와 구교가 대립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인 위그노와 구교의 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 낭트 칙령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며 제한적으로 종교가 허용됐고 네덜란드는 신교인 고이생과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에스파냐의 전쟁이 일어나 네덜란드가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종교 문제로 시작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구교, 신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해 국제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최대 최후의 종교전쟁인 이 전쟁은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마무리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칼뱅파를 인정해 신교를 믿을 수 있게 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도 이 조약으로 인정됩니다. 독일은 30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됐으며 300여 개의 영방국가가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었고 올해로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한 217대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3명의 교황 중 첫 번째 교황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그의 대표작 영웅 숭배론에서 레오 10세를 그리스도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교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대표적 건축 양식인 돔 형태이며 교황의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황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테젤은 여러분이 연옥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모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이 영혼이 불타는 연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았고 이 돈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상납했고 레오 10세는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루터를
면죄부의 판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며 고발했고, 참된 회개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교황청의 잘못을 반박하는 95개 조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럽의 각 국가에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들이 일어났고, 개혁교회들은 교황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칼뱅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요리문답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묵상집과 같은 이야기체를 사용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문은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나뉘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도 불리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경과 더불어서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세 가지 신앙고백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작성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로마 카톨릭 정부의 잔인한 박해에 항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역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시민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1561년 칼뱅의 제자였던 기도 드브레가 작성하였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1567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마지막 37조항에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사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고 논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총회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성직자 121명, 상하의원 30명, 스코틀랜드 총대 8명으로 구성되어 5년 7개월 22일의 기간 동안 총 1163번의 회의를 거쳐 종교개혁 5대 솔라 원칙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며 논의했습니다. 총회에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청교도로서 당대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뽑힌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성경,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타락과 죄와 형벌, 언약, 그리스도, 자유의지, 부르심, 칭의 등등 총 33개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며 한국 장로교에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더불어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 가장 정확한 교리적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꼽히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직자들을 위해 작성된 대요리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파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와 B파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파트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문까지는 소요리 문답 전체의 서론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4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 13에서 20문은
원죄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21에서 28문까지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29에서 38문까지는 구원의 적용과 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파트는 교회론인데요. 39에서 81문까지는 율법과 십계명, 82에서 87문까지는 믿음과 회개, 88에서 107문까지는 은혜의 수단, 즉 말씀과 성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이전에 작성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유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개인의 진짜 참된 신앙을 돌아보고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의 교리 위에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유리 문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개인의 성함과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